신학자 스칸 맥나이트가 말했듯이 용서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용서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에 다 동의한다. 언제까지? 그들이 용서해야 될 누군가가 생기기 전까지. 그럼에도 스칸 맥나이트는 용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를 매다른 로마 병사들과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제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지난주 제가 복음 중심반 주일반에서도 그랬거든요. 용서라는 주제가 나왔다가 회사 생활에 이걸 접목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기 아마 짱돌이 있었으면 저를 찍었을 거예요, 애들이. 막 다 저를 죽이려고 막 들더라고요. 막. 큰일 날 뻔했어. 복음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용서는 어리석은 것 같고 겨우 시도했다가 낭패를 경험하기 일쑤이고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언들이 백인들과 교전하다가 이제 만나서 평화의 협정을 했을 때 의식으로서 뭘 했냐면요, 도끼를 땅에 묻었대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묻어둔 도끼를 묻어둔 그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죠. 우리는 나중에 다시 꺼내오려고,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또 옛날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야 그때도 네가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 꺼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야 왜 지난 얘기를 또 얘기하고 그래? 막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용서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 한 5번 정도면 5번도 좀 많죠. 한 3번 정도면 제가 3아웃 체인지 제가 충분히 용서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을 70번이 될 때까지 7번 곱하기 70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용서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팀 켈러의 말에 따르면요, 기독교의 용서에는 3가지 차원이 있어요. 도표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수직적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여러분의 베푸신 용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깊은 용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가해자에게 베푸는 마음의 용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바깥으로 옮기죠. 수직적인 용서가 없이는 수평적인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평적인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수직적인 용서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요, 요나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적국의 수도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일어나 나아갑니다. 뭘 하려고요? 화해를 하려고요.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은 이제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와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원수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결론인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어려운 주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3가지를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용서는 결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세운다는 점을 살펴볼 겁니다. 용서가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체념도 복수만큼이나 폭력적인 대처법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체념도 복수만큼이나 폭력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용서가 어렵다는 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웁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요, 목사님 그냥 잘못을 덮어주라는 겁니까? 이런 거죠. 회사 안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벌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라는 주제는 마치 그 일을 눈 감아주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눈 감아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편법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마치 정의를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며칠 전 뉴스입니다. 5월 1일자 뉴스인데 제가 MBC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를 봤어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젊은 여성에게 신체 건강한 보디빌더 차주가 와서 그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대낮에.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검찰은 3년 6개월의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사법부의 엄혹한 심판이 그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꼭 이런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또 인격적인 모독, 관계적인 소외, 당함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직장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2방의 펀치를 때렸으면 나도 2방의 펀치를 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요,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요, 그 말만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해요. 그럼 그 사람도 한마디 더 하죠. 나도 더 한마디 더 해요. 여성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 보면요,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별건 대낮에 이런 데다가 차를 대시면 안 되죠. 근데 그 상식적으로라는 말이 그를 거슬리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상식이야? 하면서 이제 여자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별건 대낮에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날 상처받게 했으니까 너도 상처받아야 돼. 더한 상처를 그녀에게 대갚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되어지죠.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정죄감이 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그에게 찾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향한 나의 나쁜 시선을 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 감정에 동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친구와 그와 아무 관련도 없는 가족들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정의란 이름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내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가 실제로 잘못한 행동보다 더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히고 있어요. 그 증거는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충격입니다. 그 사람 아마 깜짝 놀랄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성공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가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의만을 당신이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불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의라는 말 뒤에 복수라는 감정이 여러분들 이성을 잃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를 말하면서 더 큰 불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 없는 용서도 불의지만 여러분, 용서가 없는 정의도 불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바르게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린 정의를 세우지 못하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기회를 주기 싫어서 정반대로 향하는 배를 탔죠. 그리고 그는 40일 뒤에 뉴스 속보를 기대했어요. 니느웨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그는 기대했어요. 그래야 내 증오심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회사와 내 동료들에게 유황불을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야 내 뭔가 좀 속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처럼 가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요나의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났고 그는 폭풍 속에 바다에 던져지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자기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나는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와 화해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과 화해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데, 요나는 니느웨 앞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보는 순간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증오심이 올라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다시 기도했지만, 다시 회사에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또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회심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곳이 사흘 길을 돌아야만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 걷습니다. 왜냐하면 다 둘러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나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이렇게 작게 말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막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렇게 읊조리면서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경고하셔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경고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은 시한부 인생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냉소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바로잡음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메시지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이 아수르의 왕의 귀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천둥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회개를 명령했고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서 비껴갔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국가적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나라의 동물들까지 죄를 입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들이 여러 사건이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리어 요나는 여기서 분노하죠. 아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나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분노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제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증오심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좋아요. 하나님과 저는 너무나도 안 맞아요. 니느웨 사람들 용납하시다니요. 그냥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복수심은 지금 불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얘기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냥 쉽게 용서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상종을 안 해. 내가 바꿀 수 없잖아 어차피.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 무시한다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체념도 복수만큼이나 폭력적인 대처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체념이에요. 복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때리는 거죠. 이때 정의가 명분입니다. 정의가 명분이에요. 정의를 세우는 게. 날 아프게 했으니까 더 아프게 해주겠어. 이게 복수죠. 그게 핵심 감정입니다. 그에 비해 체념은 훨씬 더 교양이 있어 보여요. 체념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너만 똑같은 사람 될 뿐이야. 야, 똥이 더러서 피하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념을 선택해요. 여러분, 체념은 두 가지 면에서 불신앙적인데요. 먼저 체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일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신앙적입니다. 체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아요. 그는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와 수고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념이 더 쉬우니까. 둘째로, 체념한 사람은요,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는 것이 귀찮고 성가셔요. 그 똥을 나만 안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똥을 안 밟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똥을 밟게 됩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죠. 그 사람의 습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체념하고 모른 척함으로써 그 습관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방관하는 거죠. 체념은 정의롭지 않아요. 이기적인 겁니다. 하수구에 맨홀이 열려 있다면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옮겨놓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거죠. 체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피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용서가 곧 모든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요, 사랑은 상대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죄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피퍼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망가져갈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점잖게 받아주기만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기에게 2명의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마약을 남용하면서 삶이 망가지는 것을 파괴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화가 치솟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안 보이니? 너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자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볼 때마다 너희다운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옳은 방향으로의 분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옳은 방향으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정의감은요, 완전히 타락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본 그대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도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증오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싶고 막 증오하고 싶죠. 복수는요, 그 문제를 일으킨 대상을 세상에서 영원히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체념은요, 그 사람을 내가 사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영원히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싶어 해요. 그건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죽어버린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쓴소리로 상대의 행동을 고쳐주고 손을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고 말 거야 하고 그냥 그날 얘기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용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 권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어요. 그를 얻기 위해서 권고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겸손이고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를 증오함으로 권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과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아무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증오로 하는 권고는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럴 때에만 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죄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저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권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망과 증오로 말한다면 제가 듣기가 어렵겠죠. 그것은 저를 바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해주는 말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므로 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대상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에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참사랑이 아니라 나만 그에게 사랑받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다. 겁쟁이는 늘 이기적이다.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것은 절대 참사랑이 아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사랑은 기꺼이 잘못을 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기회라면 당분간 그에게 내가 사랑받는 것을 잃을 것까지도 각오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체념도 복수만큼이나 폭력적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롭기 위해서는 용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너무 어렵죠? 결코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쉬우신 분? 없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웠다는 사실은. 요나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폭력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반응했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주변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 마음을,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갑자기 막 GBS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 다니는 게 싫어져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모습을 들춰낸 그 사람이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없었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었던 숨어져 있던 모습이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죠. 근데 평상시엔 그게 유지가 됐는데 저 사람이 나타남으로 내 그 모습이 2, 3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죠. 너 때문에 내 이 모습이 드러났다고. 그 사람만 없으면 난 제법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초조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민해지는 내 모습이 잘 보입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내 모습을 들춰내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 성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은요,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을 못 견뎌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 때문에 숨통이 막혀 하죠. 양쪽 다 서로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내 페이스대로만 되어야만 속이 편한 자기 중심적인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의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서두에 베드로의 질문처럼요, 용서가 반복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한 번은 우리의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고 한 번은 교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행동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속으로 니네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사실 나도 저들만큼이나 아니 저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용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니느웨 앞에 서는 것까지는 용기 내서 갔는데 말씀을 전해 보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회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증오심이 솟구쳐 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가 힘들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교제를 나눠보니 맨날 누군가 복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그냥 체념하고 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얌전한 사람들은 그래요. 체념하고 지어버려요. 그러면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해바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1941년도에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끌려가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는 후에 독일의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찾아서 법정에 세우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 나치 친위대원을 만났고 참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치 친위대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200명가량의 유대인 어린이들과 그리고 여자, 노인을 3층 가옥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뛰쳐나오면 총으로 쏘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편히 죽고 싶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유대인을 만나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니 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제발 저에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결코 편히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 비젠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서 거기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용서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는 그 일 후로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에게 한 10명 중 10명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돌아온 편지 중에서 8통은 네가 잘했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편지 중에는 이 미친 세상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모를까.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용서라는 말은 사치다. 그런 편지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용서는 지극히 어렵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 없이 제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진정 인간답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문제이다. 우리는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요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아마 오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이는 서로 간에 용서하고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용납하고 있는 관계겠죠. 용서는 관계를 이어갑니다. 한때 잘 지내다가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것은 용서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서는 돌고 돌아서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를 세워요. 친구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가족도 친구도 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아무리 좋게 시작을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있는 곳에 덕지덕지 덧대어져 있지만 공동체가 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특징은 용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렵죠, 그죠? 네. 나만 어려워? 누군가의 피해를 받으면 그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우린 느끼잖아요, 그죠? 상대가 나에게 10만 원짜리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10만 원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용서한다는 건 그 배상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게 용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왜 갚아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는데 용서가 내가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때리고 용서할 게가 아니잖아요. 내가 맞은 걸 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진 채무를 내가 대신 갚겠다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또한 용서하려면요, 우린 정서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나라면 절대로 저러지 않을 거야. 나라면 절대 저러지 않을 텐데 왜 저러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월감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의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나도 다 모르는 그 사람의 사정이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을 사람이야. 라는 겸손에서만 용서가 가능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용서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려면요, 정서적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절대로 너그러울 수 없어요. 겸손하면서 마음이 부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네가 쟤를 때리고 싶지? 내가 대신 때려줄 테니까 네가 때리지 마. 네 손에 흙 묻히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은, 걔가 너한테 빚을 졌지? 그 빚을 내가 갚아줄게. 걔가 너한테 10만 원 빚졌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걔가 너 2대 때렸어? 네가 나 2대 때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다 받아줄게. 너의 분노와 너의 상처와 너의 그 모든 슬픔과 모든 원망을 내가 내 몸에 다 받아줄게.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그분은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확실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을 자기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가해자가 체벌을 받으며 또 다른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게 하시고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킨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채무는 해결이 되는 거죠. 가해자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참된 부모가 아니고서야 대신 죽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해자예요. 여러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가해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복수를 그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증오심만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증오심을 그 몸에 다 감당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분노하는 게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너를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너에게 니느웨가 힘든 것처럼 니느웨에게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참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좀 부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사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GBS 안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발로 간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용서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분노는요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 거예요. 독극물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은요 그 독극물에 자기가 죽어버릴 겁니다. 분노가 화병으로 자기를 죽여요. 온통 삶이 그 사람을 증오하다가 송두리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매일 그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분노라고 하는 활활 타는 감옥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 분노로 복수와 체념 사이를 오고 갈 때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뤄지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를 좀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급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그에게 닿기 시작하면 그도 언젠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